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7장입니다. 잠언서 27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 27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 잠언서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본문을 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나아갈 때 어떤 부분은 그 한 절 자체가 본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은 두 절이 본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본문은 네 절, 다섯 절이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5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의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5절과 6절 다음에 7절, 8절이 있는데 7절, 8절은 좀 뜬금없는 얘기고 각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내용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5절, 6절하고 7절, 8절이 이것이 하나의 문맥 안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5절, 6절과 연결 지으면서 7절, 8절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라는 말은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라는 말이에요. 친구와 원수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사람의 원수가 어떻게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바로 원수가 된다. 심지어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서 내용도 사실은 그러한 구약성경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자가 가져야 되는 정상한 그러한 신앙의 도리들, 믿음의 도리들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 주의 율례와 법도 그 부분을 근거로 하여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책망이에요. 면책이라는 것은 이제 책망인데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여기서 사실은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한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어요. 드러내는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는 또는 알게 하는. 히브리어 이제 갈라라는 단어인데 이 갈라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은 드러내는 면책, 드러내는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즉 알게 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책망은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전도자가 아니고 지혜자는 이 솔로몬의 장언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책망하는 것, 면책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책망이 어떻게 사랑이에요? 책망이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게 하고 사랑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책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랑이 억제되는 것이다. 사랑이 숨겨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면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책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나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익숙한 단어입니다. 토부 카페하고 연결되는 내용, 토부예요. 토부. 그것이 선하고 낮고 좋은 것이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드러내는 책망, 그것은 숨겨진 사랑보다 선한 것이다. 만약에 사랑이 숨겨져 있으면, 사랑이 억제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 이 아픈 책망은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아픈 책망이라는 단어가 그 패차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상처라는 단어예요. 근데 번역이 아픈 책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친구는 정확하게 아하브인데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의 아픈 책망은 충직은 이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아만은 아멘 했을 때 진실됩니다. 진실합니다. 그런 거죠. 아만, 진실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 위선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을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물론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면책 책망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사랑하는 자의 그 아픈 책망은 당장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당장은 상처가 되는데 그것이 진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입맞춤은 위선과 거짓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진짜 상처가 됩니다. 당장은 상처가 되나 진실함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아픈 책망이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당장은 자기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진실함이 아닌 거짓이기 때문에 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아픈 책망 또는 면책, 드러나는 명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만일 환자의 입맛을 고려해서 그래 당신 입맛이 뭐 단 거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당신 입맛대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입맛 그 사람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의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 그 영혼의 상태와 그 신앙의 상태, 그것이 잘못 알고 있으면 이제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하면서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서, 병자에 대하여서 그렇게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절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 구절을 먼저 봐야 그 7절과 8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향이 좋다. 이것도 윤기가 좋으네. 그러면서 보아도 좋고 눈으로 볼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입에서 목으로 넘어갈 때도 좋고 감미롭죠. 그리고 향도 향긋하고 좋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번역을 좀 잘못해 놨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영혼의 권고는 친구를 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권고. 영혼의 권고는 친구를 달게 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영혼의 권고는 친구를 달달하게 한다. 이거예요. 감미롭게 한다. 이 달게 한다라는 단어가 이
이 메테크라는 단어가 7절에서 나옵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시죠. 7절 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했을 때 이 같은 단어 메테크 달다 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영혼의 공고, 그 영혼을 향하는 그 영혼의 공고는 그 친구로 하여금 달게 합니다. 마치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했을 때 싫어한다라는 것은 이게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싫어한다라는 게 짓밟는다라는 단어예요. 짓밟다. 아니 발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짓밟아 버린다. 배부른 자에게 꿀을 줬는데 뭐 이딴 걸 줘 하면서 그냥 취급을 안 하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아주 싫어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반면에 줄인 자, 굶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말이 나오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 그 위선되고 거짓된 그 원수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배부른 자들, 늘 그것만 먹고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꿀을 면책과 그 다음에 영혼의 권고와 또 아픈 책망,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그들은 그것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짓밟아 버려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줄인 자는 뭐냐면, 이 줄인 자는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에 갈급해하고 굶주린 자예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 얻기를,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아요. 아픈 책망이라든지 면책이라든지 영혼의 권고가 그에게는 달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또 신약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고 글을 쓸 때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의에 굶주린 자가 되면 그것이, 그 말씀이 참 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 정말 감사하다. 그래, 내가 너무나 인간적이었구나. 너무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 알고 내 기분대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쓴 것도 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이미 위선과 거짓과 그 다음에 항상 너 잘한다 하는 그러한 사실은 그릇된 칭찬 속에서 익숙하고 배부른 자는 단 것, 이것 꿀을 정말 단 꿀을 줘도 그것이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참된 복음, 신앙의 도리,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해줘도 그것이 그에게는 그것을 짓밟아 버립니다.
8절을 보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하고 달라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함에서 나오는 그 아픈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을 숨기고 억제하지 않고 진짜 사랑을 책망과 면책이라는 드러내는 그 일을 인하여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드러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면책이에요. 드러내는 면책, 알게 하는 면책. 영혼의 권고. 이러한 것들이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 자기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자기에게 가장 안전하고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행복한 고향이에요. 그것이 보금자리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숨겨져 있으면은, 진짜 사랑이 숨겨져 있고 면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유리하고 떠도는 새와 같아요. 유리 방황하는 사람 또는 떠도는 새와 같아요. 그것이 없이 안전하고 그러한 영혼의 권고가 없이 자기가 안락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것이 영혼의 좌소, 영혼의 자리, 그 마음과 생각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는 이제 사냥꾼에게 잡힙니다. 결국은 그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내용에서 그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떠나잖아요. 떠날 때 그게 정말로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가지고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떠나는 것이 자기 고향과 보금자리를 정말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만류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영혼의 권면을 해도 나는 가겠다 하고 떠나죠.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쓴맛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쓴맛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용서와 환영을 받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잠언서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자는 진실함으로 말미암은 친구의 아픈 책망을 싫어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예요. 아하브,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사랑하는 자의 아픈 책망, 면책, 그 다음에 영혼의 권고,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자,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사람은 거짓에서 난 원수의 입맞춤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입에 넣었을 때 달달한 거, 사탕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냥 그런 거예요. 사실은 순간적인 그런 달콤함이죠. 진짜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속임수죠.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친구와 원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친구와 원수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형성해 나갈지를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말로 그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영혼의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당장에는 아픈 책망과 같은 말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쓴 것을 정말 달게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에요.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달한 것이에요. 배부른 자에게는 꿀도 사실은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싫어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친구는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의도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 개개인의 그냥 그 진실함, 그것을 넘어서서 이 텍스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진실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르게 드러내서 알게 해주는, 이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친구를,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며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면책으로 다가오고 또 진실함으로 아픈 책망으로 다가오고 영혼의 권고로 다가올 때 그것이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보므로 우리가 그가 나의 진정한 친구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나의 기분에 맞는 것만을 많이 추구하며 그것을 만족시켜주고 그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쓴 것도 달게 여기는 그러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